할렐루야. 우리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입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네.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네. 주님이 가장 큰 우리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송합시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떠세요? 놀랍지요?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받아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안에도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86장 찬양합니다. 우리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위로하여
때마다 주님은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라 고백할 때는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왕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왕 되어서 내가 왕관을 쓰고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통치한다면 그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왕이라 고백한다면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통치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25장 함께 찬송합시다. 면류관 벗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이며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온 진심을 다하여서 주님께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주여 임하사
온전히 내가 주님만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함께 찬송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오
주 하나님이시여 온 속을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으실 때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하면 얼마나 가져야 부자일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있어야 부자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끝이 없어. 부자 끝없어. 거의 뭐 이전은 수천 있으면 부자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수억도 적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부자 보고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자 보고서? 네, 어떤 금융 연구소에서 매년 발행하는 부자 보고서가 있대요. 그 연구 보고에 따르면 10억을 가진 부자들에게 한국서 부자라고 하면 얼마가 있어야 부자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미 10억을 가진 부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0억은 넘게 있어야 부자지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10억 가진 사람 부자예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한 100억은 넘어야 부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아니, 재판한데 50억 줘도 그냥 공짜 준 거다. 저한테는 수천만 있어도 부자인데요. 그런데 정작 정당이 부자 아니면 목사님. 그죠? 네, 자, 정작 가진 사람들은, 정작 돈을 가진 사람들은 10억을 가져도 100억을 가져도 부자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더 많이 있어야 부자지라고 말한다는 거죠. 과연 부를 향한 욕망이 끝이 있을까요? 없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요, 부자 되지 말란 말 없어요. 부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부자가 나쁘다는 말도 없습니다.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도 없어요. 성경에 욥 기억하세요? 욥이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 한참 지나서 그죠? 욥이 있어요. 욥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른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부자였어요. 가진 게 많았어요. 굉장한 부를 지닌 사람, 막강한 부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룻기를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있었던 룻과 결혼한 누구? 보아스 부자였어요? 아니었어요? 부자였어요. 마을에 굉장한 유지였어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부를 한참 지닌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부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이 부자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그것은 부를 지니게 될 때에 인간이 결국 탐욕으로 인해서 재물을 중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시 여겨서 부자를 염려하는 거지, 부자가 나쁘다, 부자 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 부자가 등장해요. 그런데 부자가 지금 청년이에요. 청년.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어요. 지금도 청년이 부자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다? 그럼 이 청년은 굉장히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지런만 하다고 해서 부자 되지 않아요. 뭐가 있었을까?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지혜가 있었어요. 그걸 다스리고 경영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겠죠. 그죠? 그러면 성경 안에서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요. 어쨌든 청년인데 부자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성품을 짐작해 볼 수는 있죠. 나쁘게 부를 축적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쌓았으니까 이제 다른 것에도 관심을 가졌어요. 돈만 갖고 싶지는 않았어요. 돈만 막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있어요.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그죠? 도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땅에서 부도 지녔고 이제 내세 죽고 난 이후에도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부자 내세의 부자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생에까지 관심이 있어요. 현세적인 부자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이 청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 욕심이 꽤나 많지요. 그죠? 영생까지도 얻고 싶은,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싶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아야 부자가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 부자의 마인드를 철저히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해줘요.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런 선한 일을 하거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청년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생명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선하신 분이 한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 곧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구원을 얻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앞과 뒤가 다른 거예요. 그죠? 청년은 영생도 돈처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뭘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대답으로서 이 청년의 사고방식을 깹니다.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어.
청년 자네 영생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네 라고 깨주셔요. 그러면서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청년 보세요. 자기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뒤에 붙이는 말이 보세요. 더 가관입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하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만나는 줄 아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그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해도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 늘 범죄하는구나. 또 넘어졌구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년 뭐라고 해요? 다 지켰습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지금 뭐가 또 부족한가요? 이 안에서 뭘 발견하실 수 있으세요? 교만. 자기는 다 지켰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보세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소유를 팔아 이웃에게 나누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게 바로 계명이죠. 그런데 이것을 따릅니까? 자기는 다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명령, 예수님이 지금 네 소유를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누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청년이 따르냐는 거예요. 안 따르죠. 안 따르잖아요. 그죠? 이 청년은 계명을 다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내려지는 이 계명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요. 계명을 지킨다 하는 말은요, 어떤 의식이 있어야 돼,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요, 이 말씀을 주신,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응,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따르는 것이 계명이에요. 계명.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좇지 않아요. 계명을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자기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물으실 때 예수님은 또 희한하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그 청년이 잘 지키는 걸 먼저 얘기하세요. 우리 계명이 몇 개가 있어요? 10계명이잖아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5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요 10계명 중에서도 뒤에 부분이에요. 뒤에 부분. 앞에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지 않고요. 이웃에 관한 이야기, 후반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반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선을 행했어요. 그죠? 부모를 공경했고 거짓말도 안 했고, 그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앞에 것이 없어요. 이 뒤에 거를 잘 지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앞에 거를 왜 예수님이 빼놓고 얘기했을까요? 이 청년이 이것을 잘 지키지 않았거든요. 못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쟤는 그거 잘 지켰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 뭔 줄 아세요? 이 뒤에 거를 다 지켜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이 뒤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거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선한 일을 한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이 청년이 선한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빠진 거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따라서 선한 일을 하였냐라고 하면 그것이 의심되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 사랑 없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사랑 없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뭔가 많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배제되었다면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모든 계명이 하나님 사랑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청년이 뭘 사랑했습니까? 살펴봅시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사실 여기에서 영생에 들어가려면 소유를 다 팔라고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 중에서 자, 그 문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팔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나누라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하늘 보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나를 따르라였어요. 내 소유를 팔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앞에 부분의 말도 중요하지만 뒤에 부분을 반드시 기억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한 게 아니라 가장 앞에 부분을 마음에 두었어요. 이 청년이. 내 소유를 팔아. 여기에다가 가장 중점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한 말 뒤에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앞에 부분이에요. 네, 그리하면 앞에요. 어디에요? 네. 못 찾았습니까? 자,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21절입니다. 21절.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소유를 팔아서 자기가 다 잃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 보화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청년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잃는다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하늘 보화가 귀하게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죠? 주님을 더 따라가야 하는데 소유를 다 팔아에 너무나 매여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 아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예수님 살아가던 당시에 부자에 대한 생각은 어땠냐?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거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니까 당연히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부자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여기고 있어요. 왜?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재물도 받고 영생도 당연히 받았다고 생각한 이것을 하나님은 깨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다고 여기지만 정작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돈을 쫓으면 하나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죠? 돈도 쫓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쫓으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내 소유를 팔아.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 어떻게 하고 갔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근심하며 가니라.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많은 근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근심을 하게 돼요. 이 청년이 이거를 팔으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나거든.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렇죠? 네.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근심하여 갔다는 거예요. 그가 소유를 팔 수 없었어요. 왜요?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없이, 그 돈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것은 자기의 전부였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쌓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그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고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사? 그죠? 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는 이 편안함과 안락함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돈이 있으면서 자기가 누리는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라지는 동시에 뭘 경험하게 될까요? 빈궁에 처하게 되지요. 불편함을 얻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수천년 동안 지켜보는 가운데 그 부자가 탐욕에 너무 강하다. 그것을 지금 인지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 이 소유를 다 팔아라고 하니까 이걸 다 없애고 나면 당장 내가 어떻게 살지? 당장 내가 불편해서 어떡하지? 그죠? 차가 없으면, 그죠? 그러니 이 불편함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막막해.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것 없이 살 수 없어라고 고백하였다면 자기 주인이 누군 거예요? 돈이 되었죠. 돈이 되었죠. 자기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재물, 나의 소유가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어. 난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 자기의 주인은 이제 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이 뭘 택했어요? 재물을 택하였습니다. 재물을 택하지. 포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구했던 영생,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는 재물을 택하였지만 결국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고요. 부자인데 재물을 놓지 못하고 재물을 섬기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냐? 내 말 안 듣더라고. 자,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 제가 아까 말했죠.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으면 막강한 부를 지녔다고 얘기했어요. 욥이 어려움을 처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다 거둬가도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과 굉장히 다르죠? 그죠? 보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룻을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가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면서 어떤 것을 막대한 손해를 감당하는 거예요. 먼저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왜 거부했어요? 자기는 재산에 심한 피해를 입을까 하여 나는 이것을 묻지 않겠다. 기업을 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했잖아요. 첫 번째 후보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기가 손해보기 싫어서 포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는 어땠어요? 자기가 손해를 껴안으면서 룻을 데려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룻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둘의 공통점을 보세요. 재물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자여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이면서 이 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돈을 포기해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청년은 돈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포기한 거예요. 완전 거꾸로 됐죠. 삭개오가 등장해요. 신약 성경에. 삭개오가 어떤 사람? 세리였어요. 남의 돈을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이죠. 돈 빌려주고 고리대금으로, 네, 고리대금으로 빌려주고 아주 막강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짓을 받았겠어요. 저 사람이 우리 민족에게 돈 빌려주, 돈 꿔주면서 그 돈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서 자기는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도 돈을 좋아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취했던 이득의 3배로 갚아요. 그러면 이 사람 남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졌던 재물에 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재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합니다를 고백한 이 삭개오가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의 값을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지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갚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또 그렇지. 돈은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하나. 돈은 물론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필요하고 사용해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수만 가지 은혜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를 놓지 못함으로 주님을 포기한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더욱 붙들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도 있고요, 자비도 있고요, 우리 안에 인내심도 있겠고요,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돈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 육신에 다 있는 것, 내 육신의 편안함, 내 육신의 안락함을 위하여서 그것을 붙들고 포기하지 못하는, 결국 재물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재물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재물에 빠진 부자들을 염려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 하니까요, 수많은 돈을 쌓아놓은 사람들의 이야기라 이렇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를 떠나서 돈에 매여 있다면 그 부자 청년과 같은 거예요. 계명을 잘 지켰다, 남을 돕고 거짓말도 안 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다 따랐다 말한 이 청년, 실질적인 신앙의 총평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돈을 의지하여 살다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였다. 소유를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라 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다 주면 넌 어디가 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보화를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게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돈에 현혹되니까 그 뒤에 말은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귀하지도 않은 거예요. 돈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기억하세요? 팥죽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두 형제 이야기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동생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고,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배가 너무 고픈데 팥죽을 맛있게 끓여놔요. 그러면 당연히 나눠줘야 되는 게, 그쵸, 동생으로서의 마음인데 아니에요. 장자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장자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장자로서 갖는 축복.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랬더니 에서가 홀랑 팔아. 그래, 이까짓 장자권 어디다 써먹어. 나는 지금 팥죽이 더 중요해. 나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 팥죽, 그래, 바꿔. 너 가져. 하면서 팥죽을 내놓으라고 해서 팥죽을 먹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버렸어요. 이 값에 뭐가 중요해? 내 배고픈 배 채울 수 없는 이것 뭐가 중요해? 에서는 이 땅 그리고 내 육신을 편안하게 하는, 이 땅에 내 삶을 채워주는, 그리고 내 육신을 지금 만족해 하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에서를 보면 뭐라고, 정말 멍청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장자권이 팥죽보다 중하지 않다 이렇게 여기듯이 지금 영생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지금 돈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내가 살아가는데 먹을 것도 채워주고 편안하게도 해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영생? 예수? 그게 무슨 도움이 돼? 내 배 한 자리라도 부르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웃을 뭐 얼마나 섬겨? 그냥 대충 섬기면 되지. 헌금은 무슨 헌금이야? 교회를 위해서 왜 돈을 써? 지금 내 밥 먹을 것도 없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기보다, 영적인 것들을 귀히 여기기보다 육적인 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것을 그냥 던져버리고 마는 에서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말씀 그거 들어서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하고 이웃에게 베풀 것을 베풀지 못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또 쓰는 것에 있어서도 주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쓰는 것, 그것은요 재물에 매였던 부자 청년과 같은 행동이에요.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다. 재물의 것도 베푸시고 건강의 것도 베푸시고 하나님 막 베푸셔요. 그런데 그 베품을 받은 자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1도 없고 하나도 없고 그냥 그 받은 것대로 자기만 움켜쥐면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돌아서. 너는 아니다. 돌아서. 하나님이 주실 만한 기쁨과 이유를 찾지 못하실 거잖아요. 그죠? 왜 줘야 되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걷어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내 건강이 계속 유지되어질 거라고, 내 지금 풍요로움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걷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다른 부자를 바라보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더 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살 것 같으세요? 지금 얼마 전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그 일대에 지진이 났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2만 5천 명을 집계하고 있지만 아직 묻혀진 자가 20만 넘을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상자들이 더 나올 거예요. 그들이 그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자신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누웠을까요? 아, 내일은 뭐 하고 놀지? 내일은 뭘 먹지? 더 큰 집을 사야 되는데, 아, 내 자동차가 마음에 안 들어. 더 좋은 자동차를 사야 하는데. 결국 뭘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문제하는, 염려하는 문제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놓치고 뭘 얻을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에만 고민하는 삶을 살다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밤에 우리 영을 위하여서 영적인 생명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얻기를 더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더 구해서 내일은 하나님 뜻에 더 맞게 살아야지라고 고민하면서 누운 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러나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늦습니다.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마치 많은 날이 있는 것처럼 살아요.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그저 내 입과 내 배를 위하여서, 내 편안함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급급해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부자 청년과 저희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결국 내 소유를 더욱더 믿음으로, 내 소유를 절대 포기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의지하며 살기 원하는 그 부자 청년과 같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 만족하지 않는,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는, 가장 얻어야 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참혹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 살펴봐야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어서 속히 돌이켜셔야 합니다. 우리의 복은 오직 주님입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구원, 영생을 얻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여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지혜와 능력을 가져서도 아니며 그분 때문에 얻는 구원을 결코 놓지 말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의 명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영생을 주는 복이며 또 우리의 길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히 엿볼 수도 없는 그 영생을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도 가장 귀한 것으로 바꾸셔서 주십니다.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영생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와도 부족할 뿐인데 그마저도 온 마음 다하지 않으며 온 정성 다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주인 한 분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줄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세상에 꺼들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결단하는 여기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